부곡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은 추석 명절 연휴가 있었습니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석을 지내서 그런지 한층 더 가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하늘도 높고 푸르고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 펼쳐지더라고요. 이제 가을이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를 따라 형형색색 몸의 색깔을 바꾸고 열매들을 맺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곡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또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강으로 또 특별히 창조에 대하여 두 번째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창조의 완성과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먼저 창조의 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앞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2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왠지 창세기 1장 1절하고 비슷하죠.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2장 1절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제 창조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가장 먼저 만드신 천지 안에 만물을 창조하여 채우신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만드신 천지 안에 그 1장 전체를 통하여 말씀으로 만물을 만들어 그 하늘과 땅을 채우신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땅, 하늘과 땅이 천지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했던 세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하여 질서와 조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름답지 않았던 세상이 아름답게 되는 일이 창조의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전체를 요약하면 1장 31절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새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많은 문제를 겪고 있죠. 부족한 것들도 많고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심히 좋았던 세상이 어긋나고 왜곡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 이유는 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더라. 그것이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절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완성은 그냥 창조를 아름답게 끝내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왜곡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혼돈과 공허를 다 없애고 다시 질서와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 세상의 창조주가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붙들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진짜 아름다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에 있어서 2장에서는요, 특별한 한 가지 주제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대하여 창세기 2장은 창조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3절에도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안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을 하셨다는 것일까요? 힘들어서 쉬셨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두 구절에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안식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 우리는 중요한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두 구절을 통하여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이루어졌다, 완성됐다라고 하는 의미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안식일에 주시는 중요한 의미는 이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 가지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선언하시면서 창조의 모든 일이 마쳐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일이 마쳐졌다. 그것은 세상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창조로 완성된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8일째 창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의 모든 창조를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세상은 완벽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평화, 샬롬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창조로 완성된 걸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비록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은 변치 않아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완전하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맞습니까? 세상이 완전합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선한 일만 경험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많이 부족하고 불편하고 또 두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지구상에는 화산 폭발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고 지진과 홍수와 가뭄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모든 탓이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탓, 창조가 불완전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문제가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화평의 질서가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수고하여야 땅으로부터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땅은 끊임없이 죄인들을 향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을 만큼 고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호세아 4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시는 심판의 말씀이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이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온갖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피가 피를 잇는 포악이 끊이지 않는데 이 모든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 다음 나오는 호세아 4장 3절에 땅이 슬퍼하고 거기 사는 자들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고 바다의 고기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이 피조 세계의 모든 문제는 부족하고 불평하고 고통이 뒤따르는 문제는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고 정말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부각시키면서 죄로 인하여 우리가 겪게 된 극심한 고통을 우리가 잘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대할 때 죄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죄가 미워져야 됩니다. 죄 때문에 왜곡되고 잃어버린 것들이 억울하고 화가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 분노할지 모릅니다.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죄의 본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시고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도 채워져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위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중요한 두 번째 의미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정하시고 그날에 하나님이 직접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쉽니까? 일을 많이 하고 고된 일을 하고 나서 힘들면 쉽니다. 또 정말 골치 아픈 일을 앞두고는 긴장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니까 힘들어서 또 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릴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셔서 그래서 쉬셔야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셔서 피조물들만을 위한, 피조물들이 그곳에서 그냥 살아가지만 피조물들만을 위한, 그 중에 주인공이 된 사람들만을 위한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과 그곳에서 교제하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실 때 그 좋았다는 내용에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람들과 참으로 영광을 받으시며 복 주시면서 교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많이 원하셨고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하여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와 왜곡된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시 새롭게 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그 의미가 잘 나타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두시고,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 목적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며 함께 하시기 위하심입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심이라니까요. 그곳이 바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는 낙원, 지상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모시는 일을 가장 사모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과 우리가 그곳에서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에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마지막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이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창조를 끝내시고 엿새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제정하심으로 한 주일이라고 하는, 한 주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8일을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후의 시간들이 이 안식 가운데 누리는 복을 얻으며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복되게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지음받은 모든 세계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신의 안식과 복으로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세상 가운데 두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안식, 그날에 하나님 안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복, 하나님이 그날에 특별히 주신 복으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을 고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가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꼼꼼히 읽지 않으면 놓치기가 쉬운데,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나타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이 엘로힘의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엘로힘. 그런데 2장으로 돌아와서 이후에 그 피조된 세상,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안식일을 누리며 살아갈 자들을 대하실 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죠. 여호와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중에 모세에게 밝히시듯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을 맺으시는, 약속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교제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나와 우리의 주로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이 있으시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그분의 손길을 피해 다니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약속을 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 그 예배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그 창조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성전 삼고 그곳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다 제사장으로 삼아서 영광받고 찬송받으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의 모든 복을 걸어두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얼룩져서 지금은 그곳에서 구별된 자들을 부르시고 구별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되어 더 이상 그 누구도 무너뜨리거나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추어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자들이 됩니다. 우리의 창조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번 우리 창세기 공부를 통하여 이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 속에 담겨있는 복과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또 다음 주에 4강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